목사답기를, 성도답기를 지향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나를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그러니 여러분, 뭔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라 그러죠. 계셨을 때의 삶의 모습들을 기록해서 보여주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자신들의 그 생업이죠, 어부, 그 배와 그물, 심지어 같이 고기잡이 하던 아버지, 부모님까지 뒤로 한 채 배와 그물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야,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동고동락하듯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 예수님이 먹여주시죠, 입혀주시죠, 삶을 책임져 주시죠. 심지어 예수님 옆에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모든 병을 고쳐주시죠. 죽은 자도 살려내시죠. 그리고 무리들은 그저 비유로 씨를 뿌림에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들을 가시되, 그런 비유로 들었지만 제자들은 그 비유뿐만 아니라 그 비유 뒤에 있는 진정한 의미까지 다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제자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리들처럼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봐 걱정했어요. 온갖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데도 막상 그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질 못했어요. 심지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 못지않게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를 구해줄 분이 예수님이시겠지, 무리들이 막 칭송할 때 제자들도 자기네끼리 그 자리 다툼을 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을 거냐, 좌편에 앉을 거냐, 네가 앉을 거냐, 내가 앉을 거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심지어 막 예수님이 사마리아 어느 한 고을에 지나갈 때 그 고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미 그 앞에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나간 길에 자신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들도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자신들도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능력을 경험해 놓으니까 사마리아 한 동네,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명해서 불이 떨어져 저쪽 불태워버리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상반된 길을 삶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어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시간이 되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종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뿔뿔이 다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팍 쳐가지고, 내 예수님이 그 귀까지 다시 붙여주시면서 내가 만약 필요하다면 12영 한 부대를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나중에 무슨 소리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혹은 지금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잘 따르고 계십니까? 세상살이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세상살이 더 급하다고 여기진 않으십니까? 삶이 언제 끝나든 간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줄 알고 지금 예배하러 왔는데,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지금 세상에 필요한 일들을 해결하며 사느라 허덕거리진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분명히 역사적 한 순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 또 예배하러 왔지만, 제자들이 가졌던 그 딜레마, 그 아이러니한 영적인 모습들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진 않습니까? 그리고 종종 이렇게 방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방학이래.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방학하는 그날 예수님 오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지금까지 등불 두고 기다렸다가 기름 사러 잠깐 갔는데 예수님 그때 하필이면 그때 온다니까. 방학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학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같이 나오시지 했더니 목사님 나 나름대로 해본다고 해봤어요. 나 나름대로 예배도 해보고 나 기도도 해봤고 나 그리고 예수님 섬긴다고 해봤는데 더 바쁩디다, 더 어렵디다, 더 실패가 많고 더 힘들고 지칩니다. 그래서 좀 쉬려고요. 그런 말씀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분이 담배를 끊으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하는데 담배가 잘 안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왜 모른 척하고 계시? 담배를 이렇게 끊어야 되는 줄 아는데 잘 안 끊어져. 그래서 막 쓰레기통에 던졌다가 다시 주워서 피웠다가 생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끊어야 돼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신문을 이제 집에 신문 와서 또 펼쳐보니까 담배로 인한 폐암 이러면서 사진이 막 적나라하게 새카맣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담배를 끊어야 되는 부담은 너무 큰데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막 폐암이 생기고 온몸에 막 더러운 게 생기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담배를 못 끊는데 이 신문이 무서워서 신문을 끊었대요. 담배를 끊고 싶은데 그 신문에서 담배 안 끊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담배 안 끊으면 폐암 걸린다니까. 그거 무서워서 신문을 끊었대. 근데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것도 문제고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까이 안 할란대요. 말씀이 들려졌는데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거 무슨 뜻이죠? 라고 다가가 물어야 되잖아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냥 덮어두려는 거예요. 그냥 불신 가운데 살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세상살이 하다가 시간 되면 예배 드리다가 뭐 좀 어려우면 예배는 나중에 드리고 삶을 좀 돌보는 그런 영적 형편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안 들으려고 하고 깨닫지 못하죠. 지금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이 나는 매우 좋다라고 손 한번 들려면 과연 자신 있게 손 들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손 드는 순간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정말 그 죄책감에 죄책감에 빠지기까지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뿔뿔이 흩어진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일일이.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에,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잘 깨달아지지 않고, 여전히 안 믿어지고, 여전히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비교해보자면 참 허술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도 예수님이 날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지를 못하셨어.
왜? 제자들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왜? 이런 표현 죄송해요. 그 인간들 두고 갈 수 없잖아.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나는 고향으로 가겠노라. 나는 다시 예전의 삶의 자리로 가겠노라.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기다리게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니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못하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인간들 잡아오려고. 포기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그 문이 잠긴 상태에 예수님이 싹 나타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준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허리에 그 장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니까 도마가 있을 때 또 오셔가지고 도마야 넣어봐라. 그래서 그들이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도망하고 예수님께로 도망가고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을 찾아주셔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버텼던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구약의 말씀부터 그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어느 한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예수님 만난 그 감격으로 가던 엠마오 길에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40일 동안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놓고 하신 말씀이 너희 위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위로부터 너에게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지금 바깥에 여전히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죽일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붙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묻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내 가정은 좀 잘 되고 내 일터는 좀 잘 돼서 내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거, 언제 저 영혼은 주께로 돌아올 겁니까? 언제 저 일이 이루어질 겁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이 언제입니까? 그 예수님이 그거는 너 알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는 그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함을 하시고 예수님이 첨언하셨어요. 몇 날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몇 날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셨어요. 며칠 걸리지 않았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들이 뭔가 기도할 줄 알아 기도한 게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문 밖에 나가면 예수를 죽인 자들이 자기네들도 죽이려고 할 테니 문 걸어 잠그고 오직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나는 여전히 실력도 없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믿음도 없고 나는 오전히 예수님 말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적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서 기어이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에 힘썼는데 정말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믿음 없고 예수님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 그분을 부인했던 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제까지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반나절도 걸리지 않아 그 감옥의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심지어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자신들도 위협하고 협박하고 때리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겠느냐. 아멘.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때려서 놓아 보냈다니까. 매를 두들겨 맞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며칠 전만 해도 예수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 인생이 마치 등불에 불은 붙어있지 않지만 그 기름이 채워져 있어서 때가 되어 불을 붙이니까 그 등불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지금 잘 모르겠는데, 잘 들리지 않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데, 잘 깨달아지지 않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 없어 예배 자리에 온 것밖에 안 되는데, 근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된다면, 약속하신 성령을 만나게 된다면 지난달에 무지했던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며 예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죽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 그게 다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도 한번 가볼까요? 12장 함께 선포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지난 다음에 예수의 말씀이 그때는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깨달아지고 생각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또 이렇게 말해요. 13장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떠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장 23절 말씀도 이렇게 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 삶에 필요한 것,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너무 귀한 말씀하셨죠.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예수님 말씀 옛날엔 들었는데 몰랐던 것도 다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살이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회가 돼야 되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살아본들 잘 살아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변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굶는 게 낫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게 낫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믿어지지 않고 모르겠는데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과연 좋은 열매를 맺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일이 될까요? 내 선택, 그래서 이런 후회도 하잖아요. 차라리 그때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가만히 있기라도 할 걸. 그게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말씀의 자리 가고 기도의 자리 가고 이 주의 전을 달려나와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여 주십시오.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어리석고 미련했던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기어이 찾아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지난날에 그들의 어리석었던 것이 오히려 장작처럼 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나의 이 신앙의 이 정도를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모르시지 않아요. 이 상태를 아시면서도 나를 포용하신 것은 내가 얼마나 변화되지 않았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거에 하나님 나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미련해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아멘. 되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신앙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없이 미련하게 사라질 걸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져 주십시오,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순간에 막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 성령께 나오고 다시 성령께 나오고 다시 성령께 나왔더니 때가 되니까 그 모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 신앙생활이 마치 기름처럼 불의 심지가 되게 하셔서 아멘.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몇 날이 못 되어 임하실 것입니다. 며칠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내할 때 반드시 그 자충우돌, 실패, 실수, 심지어 예수님을 도망했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여 쓰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2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거, 나를 선택하신 거 후회되지 않고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제자들을 붙드셔서 성령 충만케 하셨던 약속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